저희 오늘 말씀 먼저 한 구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장 32절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 진리가 뭔가요? 우리 교회를 계속 다녔던 분들은 진리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요 라고 얘기하죠. 원래 진리가 뭐예요? 진리를 국어사전에서 찾으면 어떻게 나올까요? 예? 예, 국어사전은 그렇게 안 나오겠죠. 국어사전에 보면 변하지 않는 것, 뭐 이런 것이 진리라고 얘기하죠. 네, 진리는 그런 겁니다.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변하지 않는, 여기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면 변하지 않는 것을 알아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를 자유하게 한다라고 얘기하죠. 우리나라 말에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조금 더 알면 좀 더 편한 삶을 살아갈 수 있죠. 우리들이 지금 보고 있는 핸드폰도요. 핸드폰의 사용법을 조금 더 잘 아시면 좀 더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모르시면요. 네, 전화만 하시고 인터넷 조금 들어가시고 그래도 뭔가 새로운 걸 보는 것 같지만 일단 그거는 아주 작은 것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쓸 수 있는 핸드폰의 기능이 무궁무진합니다. 엄청난 기능들이 있는데 그 기능을 저희들이 거의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면 알수록 조금 더 편하게 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겁니다. 뭔가를 잘 알아가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좋아지는 부분들, 우리에게 윤택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도 진리, 변하지 않는 그 진리를 우리가 안다 그러면 그거는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TV에 계속적으로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 화성에 있는 연쇄살인 사건 얘기가 계속 등장을 하고 있죠. 저희 때입니다. 이분의 나이가 저보다 몇 살 많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때 있었던 그 일들이었는데 그 화성에서 일어났던 사건, 이제 연쇄살인 사건이었는데 이 사건이 지금까지 계속 미제로 남아 있었던 거죠.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그 많은 사람을 죽이고 오랫동안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는, 그러니까 미제 사건 중에서 가장 큰 사건이 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었습니다. 이거로 인해서 저희 영화도 하나 나왔죠. 살인의 추억이라는 그러한 영화도 등장을 했었습니다. 이해가 안 됐어요. 이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데 이번에 그 드러난 것으로 보니까 이분이 14명을 죽였더라고요. 자신이 이제 자백한 겁니다. 이제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자신이 자백한 거를 토대로 얘기를 해보니까 살인이 14건 그리고 그 강간 및 강간 미수가 30건. 얼마나 많은 사건을 저질렀는지 아시죠? 그런 많은 사건을 저질렀는데 결국은 걸리지 않고 오랫동안 그나마 이제 맨 마지막에 있는 자신의 처제를 죽인 그 사건으로 해서 걸려서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지금 발견을 했습니다. 근데 또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미 그 전에 저지른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죄를 물을 수도 없어요. 우리나라가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살인 사건이나 어떤 특수한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없어요. 근데 예전에는 그 기간이 있는데 그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이 많은 그 범죄를 저질렀어도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지금 물을 수 없는 그런 그 상황 속에 있으니까 자기 죄에 대해서도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생긴 거죠. 어떤 면에서는요. 더 아쉬운 건 뭐냐면요. 그때 당시 19살 된 그 학생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을 이제 추행을 했습니다. 어떤 여자애를 추행을 했는데 그러다 걸렸어요. 그 걸리고 나서 이 아이를 취재할 때 어떻게 취조를 했냐면 네가 옛날에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여자애를 죽였지. 뭐 이렇게 취조가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자백을 받아낸 게 뭐냐면 연쇄살인을 이 학생이 했습니다. 이 19살 된 그 학생이 했습니다라는 자백을 받아냈어요. 그리고 나서요. 이 학생이 그나마 마지막 그 현장 점검을 하는 그 죄를 지으면 마지막에 그 본인이 가서 이렇게 그 현장 저기를 하잖아요. 예. 그 하는 그 자리에 가가지고 내가 안 죽였다고. 경찰들이 나로 만약에 이걸 자백을 하지 않게 하면 자백을 안 하면 정규고문을 하겠다라고 나를 협박해서 내가 별수 없이 자백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나중에 그냥 그 추행한 것 그 2년 몇 개월 그 형을 살고 나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친구는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로 평생을 살다가 지금 현재 간암으로 돌아가셨대요. 이거는 하나의 사건입니다. 한 8차 사건은 원래는 어떻게 드러나 있냐면 모방 사건으로 드러나서 어떤 분이 20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으셨어요. 그리고서는 나왔습니다. 근데 이춘재라는 이분이 그 8차도 내가 저지른 겁니다. 지금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럼 20년 동안 감옥에 갇힌 그 사람은 누구죠? 이 사람이 감옥에 있었을 때 함께 있었던 사람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그가 마지막까지 했던 얘기가 자기가 죄를 지지 않았다라고 끝까지 얘기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여기서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춘재라는 분 분명히 잘못되신 분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분은 왜 살인을 멈추지 못했을까요? 만약에 그 사람이 처제를 죽인 게 걸리지 않았으면 그 살인은 끝까지 연결됐을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게 멈추지 못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살인하는 게 쉬우세요? 살인을 안 하는 게 쉬우셔요? 근데 왜 이 사람은 살인을 멈추는 게 어렵죠? 이해가 되시나요? 이거는 왜 어려워? 이런 생각 드시죠? 근데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살인을 멈추는 게 어려운 거예요. 특별한 그 모습이 있습니다. 이분, 보통 이런 분들을 우리가 사이코패스라고 얘기하는데, 아직 뭐 사이코패스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았는데, 그냥 이분의 어떤 성향을 보면 사이코패스적인 성향을 충분하게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요, 살인을 멈추는 그 자체가 힘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뭐에 대해서 자유가 없냐면 살인을 멈추지 못하는 자유가 그에게 없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게 어렵지 않죠. 근데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어려웠다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그것을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뭐냐면 우리 입장에서 봤었을 때 살인하지 않는 게 우리에겐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는 무엇이 어려운 거냐면 살인하는 그 자체가 어려운 것이죠. 우리는 살인에 대해서 자유로운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성경을 저희들이 잠깐 보시면 우리 34절 말씀 보시면 저희가 오늘 본문이 좀 길어서 읽어 드릴 수가 없어서 중간중간 보여드리겠습니다. 8장 34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누구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냐면 사람들은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죄의 종이라고 얘기하면 무엇을 짓는 사람들이에요? 죄를 짓는 사람들인 거죠. 그 우리 다시 한번 얘기하죠. 죄를 짓는 것이 쉬워요? 죄를 안 짓는 것이 쉬워요? 어떤 게 더 쉬우시죠? 그래서 내가 죄를 안 짓고 살아가셔요? 죄를 짓고 살아가셔요? 어떠셔요? 잡힐 만한 죄는 안 지으시죠? 근데 안 잡힐 만한 죄를 저희가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돈을 낼 만한 죄를 짓는데도 안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안 내고 있는 거예요. 길거리 가다 침 뱉어보셨죠? 횡단보도 안 건너고 무단횡단 하셨었죠? 그게 다 돈을 내셔야 되는 범죄입니다. 아시죠? 그 외적으로도 많아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집에 소화기 없으신 것, 그것도 범죄인 거 아시죠? 우리는 그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사실은 그 법에 걸리는 것입니다. 불나면요, 그게 가중되게 되어 있어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죄를 지어가면서 인생을 사는데, 그러면 죄를 안 짓는 것이 우리가 쉬운 거냐? 어떠셔요? 안 짓는 게 쉬우셔요? 어려우시죠? 내가 거짓말을 안 하려고 노력해도 살다 보면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게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죄를 범하는 자마다 누구의 종이라고요?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의 종이기 때문에 무엇을 자꾸 짓는 삶을 살아간다고요? 죄를 짓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이춘재라는 분과 경찰을 좀 놓고 얘기를 해보죠. 저는 우리나라의 경찰이 다 잘못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람, 그 아이를 취조했던 그 사람, 근데 이게 한 건이 아닌 거 아시나요? 몇백 명이 잡혀서 취조를 당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강요를 당했던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럼 경찰은 왜 그 연쇄살인범을 찾는데 굳이 그렇게 자백을 받아내려고 노력을 했죠? 빨리 사건을 종결짓고 싶어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경찰들이 엄청난 압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건을 빨리 종결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면은 경찰이 더 문제예요? 이춘재 씨가 더 문제예요? 그럼 어떤 것이 더 선한 사람이죠?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경찰인가요? 그 죄를 졌던 이춘재 씨인가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경찰은요, 이 잘못된 사람을 잡아서 선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게 경찰인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 경찰이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한 사람을 억압해서 고통스럽게 만들어 놓은 일들을 그분들이 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인지 전 잘 모르겠어요. 누가 했는지 모르겠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는지 모르지만, 제가 봤던 내용으로는 당시에 취재를 당했던 사람이 300명이다라는 얘기까지 제가 봤습니다.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했던 사람들이 그것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 한번 잘 살펴보면, 죄라는 것이 그 죄를 진 사람만의 문제일까요? 죄를 짓지 않았어도 그 죄와 관련된 많은 일을 하는 사람들도 문제인 건가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감옥에 갈 만한 죄를 안 졌기 때문에 내가 선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게 모르게 죄와 관련된 이 죄의 종으로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경찰이요, 죄인을 잡아야 됐던 거죠. 누구를 잡은 거예요? 선인을 잡은 것입니다. 무엇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범인을 잡기 위해서, 빨리 그것을 종결하기 위해서 선인을 잡아서 이 문제를 해결했던 게 경찰이 했던 일들인 거예요. 그 스스로도요, 이 죄에 대한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사용한 거예요? 죄를 사용한 겁니다.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오히려 죄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일들을 이룬 거예요. 이거는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우리 내면 속에 갖고 있는 문제인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내가 죄의 종으로서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 죄에 대한 문제와 관련된 인생을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게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8장 말씀, 1절 말씀 보시면 8장 1절에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음행 중에 걸렸었어요. 이때 당시에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음행하다 걸린 여인, 다시 얘기하면 가정이 있는데 다른 남자를 만난다든지 뭐 아니면은 처녀인데 어떤 잘못된 잠자리를 갖는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은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그때의 그 사람들의 문화였었습니다. 왜 그와 같은 일들이 그들에게 있냐면 이만큼 생명과 관련된 것은 나의 육체적인 쾌락을 갖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아름다운 생명의 탄생으로 인한 한 가정의 모습으로만 이 성적인 것은 남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에서 벗어나게 되면 죽이는 것이 그게 이스라엘의 법이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이 그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잘못을 저질러서 그가 잡혀오게 됐는데 그 잡혀온 사람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율법대로 얘기한다 그러면 법대로 얘기한다 그러면 돌로 쳐서 죽여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정상인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다고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라고 얘기하니까 양심상 사람들이 자신도 죄인인 걸 알잖아요. 자신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잘못된 모습을 많이 행하고 있는 자신들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차마 그 돌을 던지지 못하고 몰래 하나씩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거기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없어졌습니다. 오직 누구만 남았냐면 그 여인과 예수님만 남았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해서 너 그 죄 내가 용서해 줄게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 아니에요. 다만 뭐냐면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이나 이 여인이나 그 죄에 대한 값은 어떻다고요? 똑같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얘기했을 때 음행을 저지른 여인은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것이고 거짓말을 한 사람은 한 번 정도 용서해 줄 수 있는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얘기하는 죄라는 것은 죄가 있느냐 죄가 없느냐에 관련된 얘기를 하시는 것이지 죄가 많으냐 적으냐 이것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죄가 없으면 네 스스로 할 수 있는 그 집행을 네가 해봐 라고 얘기했더니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없어진 거죠. 결국 이 사람들은 뭐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냐면 죄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죄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인 것이에요. 죄가 그의 인생을 자유롭지 못하게 하니까 그가 그 죄로 인한 고통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의 많은 사람들이요. 영화 중에 그런 영화가 있어요. 20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그 영화를 한번 본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20살의 아이들이 어떻게 생활하느냐 이거에 대한 영화인 거예요. 근데 그 영화의 중심이 뭔지 아시나요? 제가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참 모호한데 20이라는 나이에 남자친구를 만나고 잠자리를 하고 뭐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운 얘기인 거예요. 왜 20이나 됐는데 그런 것을 안 해보느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의 이 시대의 얘기입니다. 경악할 얘기죠. 근데 지금의 20살에 밖에서 만나는 사람들은요. 그런 아이들은 그것이 당연한 것이고 오히려 결혼 전에 어떤 이런 관계가 없는 문제는 애가 잘못돼서 이런 문제가 있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시대인 거예요. 시대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아시죠? 이런 문제가 결국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아요. 이런 죄에 대한 문제가 결국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고통과 아픔의 문제로 다가온다는 것에 대해서 그들 스스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모세오경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갈 줄 알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죄는 그 사람을 나중에 찾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춘재 씨 끝까지 이 문제는 숨겨질 줄 알았어요. 도저히 이거는 발견되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결국은 드러나게 되잖아요. 여기서 드러나지 않아도 나중에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 죄는 아무것도 아닌 문제인 것 같지만 그 죄는 언젠가 그 대가를 지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누가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분명한 지불을 받게 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죄가 사람들로 어떻게 만들어가는 거냐면 고통스럽고 아픔의 인생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죄에 대한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그냥 하고 있는 이 거짓말과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과 화내는 것과 짜증내는 것들, 이 많은 일들이 결국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끝나는 것 같아도요. 남의 헌담하고 막 하는 이런 작은 일들도 아무 문제가 없이 그냥 나는 했으니까 끝나는 것 같아도 거기에 대한 거는 분명한 대가를 주님께서 받으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도 그런 얘기가 있죠.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이게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으로 나온 얘기인데 아니 어떻게 나는 너한테 얘기하지 않았는데 그걸 알아? 라고 얘기하지만 그 말은 흘러가서 어떻게 하든 거기에 대한 대가가 돌아오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시겠어요? 사람들이 일부러 만들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문제가 우리가 거기서 해결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삶의 문제는 무엇과 무엇의 연속이냐면 고통과 아픔의 연속인 것이에요. 왜 주님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얘기를 하시는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라는 거예요.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음행에 대한 부분이요. 왜 그렇게 무서운 거냐면 이거는 생명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음행에 대한 문제가 커져가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주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이루어갑니다. 우리 그런 문제를 성경에서는 어디에서 볼 수 있죠? 소돔과 고모라에서 볼 수 있죠. 소돔과 고모라가 우상숭배가 만연한 것이었습니다. 거기에다 무엇이 만연한 것이었냐면 거기에는 이미 동성연애 여러 가지 문제가 그때 당시에 만연했어요. 그게 지금으로부터 몇천 년이 전인지 아시나요? 4,000년 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그 전에 이미 동성연애가 만연한 시대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실 수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의 시대도요. 어떤 걸 갖고 이 지구가 멸망할 걸 저희가 아냐면 제가 예언자는 아니지만 어떤 걸 갖고 이 지구가 멸망할 것을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음행이 만연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대가가 분명하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있어서 주님은 여인이 깨닫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가 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알고 거기서 돌이키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기 원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래 너는 죄가 없냐? 네가 갖고 있는 죄에 대한 문제는 무엇이냐라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그러면 고민해야 되는 것이 있죠. 그럼 우리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냐는 것이 가능하시겠어요? 죄를 안 짓고 인생을 사실 수 있겠어요? 저희 스스로 알지만 저희 스스로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선 인생을 살아가기는 쉽지 않은 부분들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로마서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졌다라고 얘기해요. 그건 우리가 자신을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죠. 저는 보지 않았지만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를 졌다는 걸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죄덩어리라는 걸 알고 있죠. 내 스스로가 죄덩어리라는 걸 알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얘기할 필요도 없이 저를 보면 제 안에서 얼마나 많은 죄가 생성돼 나가고 있는지를 제가 알아요. 이 짧은 순간에도 제 마음 가운데 조금 누군가 나를 흘겨보면 마음에서 안 좋은 생각이 확 올라오는 나를 알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많은 죄에 대한 문제를 생성해 나가는 그런 사람인지를 알아요. 그러나 이 주님을 알고부터 이 죄에 대한 문제에서 조금 더 많이 노임을 받을 수 있는 삶은 분명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존재인데 이 죄의 문제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길래 주님이 얘기할 때 진리를 알으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사람의 모든 것은 변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변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통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우리 그 이전에 12절 말씀 보시면요. 예수님은 자신을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사람들은요, 어둠에서 살아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어둠에서 살아간다는 이야기가 결국은 무엇이냐면 이 죄의 문제와 관련된 인생을 그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깜깜한 곳에서 살아가니까 내 스스로가 죄를 짓고 있는지 안 짓고 있는지 스스로 알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나마 자신은 남들보다 조금 나은 것처럼, 아까 얘기했던 거죠. 이춘재 씨를 봤을 때 경찰은 그 사람보다 좀 나은 것처럼, 자기도 그런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면서 자기는 그래도 선한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화장실에 가면은 구더기가 있는데 이 구더기가 새까만 구더기 보셨나요? 좀 하얀 구더기 보셨나요? 아주 새까만 구더기가 있습니다. 이런 구더기는 어디에 있는 구더기냐면 옛날에 푸세식 화장실에 살고 있는, 그리고 그 소변 쪽에 살고 있는 건 좀 누리끼리한, 그리고 또 하얀 구더기 세 종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 좀 누리끼리한 구더기는 새까만 구더기를 보면서 아이고 저 새까만 구더기 봐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얀 구더기는 또 누리끼리한 구더기 보면서 아이고 저 누리끼리한 구더기 봐라 그래도 몸은 좀 하얘야지라고 얘기한다는. 근데 사람들은 그 구더기를 보면 다 어떻게 해요? 예, 밟아 죽이거나 휘발유 쫙 뿌리면, 예. 그런 거 못 보셨죠? 옛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퍼세식 화장실이라고 얘기하는, 이제 그곳에 가면 구더기들이 막 이렇게 있는데 그걸 죽이기 위해서 휘발유 쫙 뿌리면 다 죽잖아요. 나보다 조금 안 좋은 거 보면 자기는 뭔가 좀 나은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게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우리 스스로가 모두가 죄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 가운데 살다 보니까 내가 죄 가운데 산다는 그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인생을 살아가고요. 그러면서 나는 좀 잘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게 사람들의 모습인데, 주님은 그것을 알라는 것이에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얘기하죠. 어둠 속에 빛이 하나 딱 비치면 그 어둠 안에 무엇이 있는지가 보이는 거죠. 깜깜한 지하를 내려가 보신 적 있으시나요? 그곳에 불을 한번 딱 켜면 불 켜기 전에는 어때요? 모든 것이 다 깜깜해요. 모든 게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이것도 똑같고 저것도 똑같고 다 똑같은 것 같은데 거기에 불이 딱 켜지면 그때야 비로소 무엇이 보이냐면 근처에 색이 보이는 거죠. 모양이 다 다르다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딱 오시니까 이곳에 있는 더러움의 그 문제가 무엇인가 정확하게 비쳐 보이는 거예요. 다 어둠이었기 때문에 다 똑같다라고 보여졌는데 그 빛이 오니까 이 빛의 세상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인정한 사람들은 이제 이 세상에 있는 온전한 것을 볼 수 있는 시각이 열려지게 되는 거지. 왜 자유로운지 아셔요? 성도님들, 혹시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술 끊는 게 어려우신가요? 쉬우신가요? 담배를 피우시는 분은 담배를 끊는 게 쉬우셔요? 어려우셔요? 근데 저에게 있어서 술 끊는 게 어렵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네, 쉬워요. 왜냐하면 그냥 술을 안 먹으니까. 그러니까 술을 보면서 저거 먹고 싶은데 저걸 어떻게 해야지 막 이런 고민 저는 안 해요. 근데 술을 드시는 분들은 고민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고민을 하죠. 저는 그게 자유로운 이유가 뭐냐면 그게 나의 게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문제에 있어서 제가 자유로워지는 것이에요. 무엇인지 이해되시나요? 살인에 대해서 얘기할 땐 살인은 우리는 하면 안 돼라는 당위성이 나에게 딱 있기 때문에 살인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이거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술에 대해서도
그건 나는 안 먹어야 된다는 생각을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뭐 그것이 나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유혹을 받지 않는 거예요. 이 죄와 관련된 문제가요. 죄와 관련된 문제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빛을 아는 사람들은 이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한 유혹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내게 아니니까. 내 거면은 내가 가지려고 노력하겠죠. 내 거 아닌 거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관심이 우리에게 없는 거잖아요. 길거리 가다 좋은 옷 있다고 너무 좋으니까 가서 입고 나오셔요. 그래서 남들이 뭐라 그러면 내가 갖고 싶어서 내가 원하는데 뭐 내가 원해서 갔는데 네가 뭐라 그래 이런 얘기 하셔요? 당연히 안 갔죠. 아무리 갖고 싶어도 내 옷이 아니니까 나중에 돈 모아서 사면 모를까 그냥 가잖아요. 내게 아니면 그런 거예요. 내 눈에 아무리 좋아 보여도요. 내게 아니면 손을 안 대는 겁니다. 죄와 관련된 건 왜 자유로울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은요. 죄와 관련된 건 내게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난 자유를 느낄 수 있는 거죠. 더 중요한 건요. 죄라는 그 올가미에서부터 내 스스로의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얘기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이 죄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그것으로 인한 고통과 아픔의 문제에서 그의 인생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춘재 씨, 이제는 그가 평생 어디서 살아야 되냐면 감옥에서 살아야 돼요. 물론 무기징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평생 거기서 살아야 되는데 나름대로 머리를 써서 그 감옥에 있는 동안에 엄청 열심히 살았어요. 그리고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고 착한 사람처럼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범수로 A 플러스가 있고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는데 A에 관련된 그 사형수예요. 그러면 시간이 좀 지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가석방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거기까지 왔는데 지금 터졌어요. 이게 만약에 더 지나서 이 사람이 나올 수도 있었던 거죠. 이제는 다 포기했어요. 더 이상은 나올 수 없다는 걸 그가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다 그냥 편하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죄는요. 그거로 인해서 자기를 고통스럽게 결국은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유로워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 죄에 대한 자유는 사실은 누구를 만났을 때만이 그것이 이루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무엇이라고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거는 우리 스스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부여해 주시는 것이고 그분이 빛이기 때문에 그분 안에 함께 있을 때만이 이것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죠. 21절 보시면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표현을 썼었어요. 또 23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분은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스스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하늘에 속하였다라고 얘기하고요. 사람들은 땅에 속했다라고 얘기해요. 다시 얘기하면 땅에 속한 사람들은 죄와 관련된 문제에서 해결을 못 받은 사람들인 것이고 하늘에 속한 자들은요. 하늘에 속한 분들은 죄와 관련된 문제에서 해결을 입은 사람인 거죠.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시냐면 우리에게도 죄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문제를 주시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잠시 아주 한 단면을 저희들에게 얘기해 주시는데 그게 21절에서 얘기하는 너희가 나를 찾다가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는데 다시 어디로 가실 것이냐면 주님의 나라로 가실 거를 이야기합니다. 그 주님의 나라로 가시기 위해서 하실 일이 어떤 것이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심이신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인류가 갖고 있는 이 죄에 대한 문제를 그곳에서 해결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빛으로서 이곳에서 오셔서 빛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죄에 대한 문제를 대신 해결하기를 원하셨던 것이 그분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알잖아요. 근데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무엇이 있냐면 그 대가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로마서 6장 20절 찾아볼까요? 여기 잠깐 손을 놓으시고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보시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라고 해요. 죄에 대한 값이 무엇이라고요? 사망이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죄는 사시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을 지불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얘기했을 때 뭐냐면 죄는 거기에 대한 값으로 무엇이 주어지는 거냐면 사망이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그 죄에 대한 값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법에도 값이 있잖아요. 횡단보도로 건너야 하는데 무단횡단 하시면 3만 원이니까 요즘 그러죠. 그리고 교통 위반하면 지금은 뭐 7만 원에서 8만 원. 이게 대가인 것이에요. 살인하면 살인의 경중에 따라 가지고 무기징역 5년, 10년. 이게 대가인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법이라는 것은 그 죄에 대한 대가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대가를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죽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람의 모든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 그 다음에 무엇이 있는 것이냐면 죽음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죽음으로 끝나면 좋겠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사람이 죽게 되면 무엇의 형벌이 우리에게 놓여 있다라고 얘기하시냐면 지옥의 형벌이 우리에게 놓여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은 끝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면 농담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정확하게 얘기하십니다. 인생의 끝은 마지막 가야 될 그곳이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얘기하시는 것.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 나라에 다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 사람은 지옥의 형벌 속에 지금 놓여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만약에 인생의 죽음이 끝이라 그러면 그것처럼 우리가 좋은 것이 없죠. 우리가 이춘재처럼 산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큰 문제가 되겠어요. 사람한테 욕을 좀 먹었지만 내가 갖고 있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으면 그로서도 전부가 되지 않을까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좀 안 좋겠지만 이게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이것으로 끝난다 그러면 그냥 그 사람은 그 자신이 원하는 인생을 살다 끝난 것이에요. 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지 않죠? 사람들이. 왜 착하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그냥 우리가 유교를 배웠으니까 우리나라는 유교의 어떤 사상 속에 있으니까 그냥 착하게 살아가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왜 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지 않나요? 유교도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착하게 살아가면 하늘에 복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하늘에서 복을 내리는 어떤 신적인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그들도 인정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선하게 살면 하늘에서 무엇인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하늘에 어떤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잖아요. 어떤 종교도요. 사람이 죽고 나면 끝이라고 얘기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사람이 죽고 나면 가야 될 곳이 있다라고 다들 얘기를 해요. 왜 이런 얘기가 종교마다 다 나오고 있죠?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믿고 인생을 살아가요. 우리 보고 얘기할 땐 그러면 그 지옥을 봤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거꾸로 말씀드리면 그럼 그분도 지옥을 봤냐라고 저도 말씀을 드려요. 안 봤냐라고 어떻게 그걸 확신할 수 있냐라고 얘기를 해요. 죽음은 끝이라고 본들은 다 얘기하는데 죽음 이후에 있는 삶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단지 하나 무엇을 갖고 얘기하냐면 안 봤다는 것. 그것만을 갖고서는 확실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인간이 보지 못할 그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죽음은 왜 우리에게 왔냐면
결국 죄의 문제가 사람을 죽음 가운데 내몰았다는 것을 성경은 저희들에게 얘기해 줍니다. 어떤 누구도 인간이 왜 죽어야 되는지, 단지 몸이 안 좋아서 죽는다는 떠나서 왜 인간이 죽어야 되는지, 우리가 갖고 있는 영혼에 대한 문제는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없어요. 근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영혼은 왜 우리에게 있는지, 몸은 어떻게 생겨난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죽고 나면 인생의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저희들에게 그것을 설명해주고 있어요. 아마 인간이 썼을 때 이와 같이 완전하게 글을 쓸 수 있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인생이, 이 지구가 어떻게 시작이 되고 이 지구가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고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것까지 완전하게 증명해주고 보여주는 건 성경밖에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증거가 고고학적으로 계속적으로 드러나지고 있습니다.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저희 옛날에 읽었던 호모의 일리아드, 어떤 책이죠?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모르죠. 트로이 목마. 트로이 목마에 대한 부분이 사실이라고 지금 발굴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터키에 가면 그것이 발굴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거는 분명히 거짓이 아닐 거야, 이거는 소설이 아닐 거야, 사실일 거야 라고 믿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것을 발굴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를 발굴하다가 결국은 드로이라고 얘기하는, 성경에서는 드로이라고 나오죠. 그곳을 발굴했는데 거기에 트로이 목마의 유적이 발견이 되고 있어요. 고고학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성경의 많은 얘기들이요, 고고학적으로 다 드러나고 있어요. 얼마 전에도 신문에 하나 대문짝만하게 나온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캡처해서 보여드릴까 그러다가 지나갔는데, 성경의 이야기가 그 종족이 살았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드러났다라고 고고학적으로 발굴해서 신문에 크게 나왔던, 저기 며칠 전에 한 달 전인가? 한 달 전에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저희들에게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난 너희들이 자유롭기를 원한다. 이 죄의 문제에서 자유로워서 인생을 자유롭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 이 죄에 대한 문제에서 너희가 벗어나는 그런 삶을 사는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주님이 저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그와 같은 일들을 이루셨어요. 내가 대신 죽을 수 없는데, 나는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죄가 없으신 그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내 죄에 대한 문제를 그곳에서 완전하게 해결해 주신 거예요. 어떤 누가 나를 대신해서 그 죽음을 이루실 수 있겠어요? 사랑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우리 고린도서 13장 말씀 잠깐 보시면,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13장은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랑을 감정이라고 얘기해서 내 감정에 좋은 감정이 생기면 그래, 나 너 사랑해 라는 얘기를 쉽게 얘기를 하는데, 그 감정이 없어지면 사랑이라는 게 없어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 행하느냐, 그 사람에게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13장 5절 말씀 보시면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에 의해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사랑은 무엇이라고요?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는 것.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는 게 사랑이다라고 얘기해요. 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사랑이다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이루셨어요. 우리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와 같은 일을 이루셨어요.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이루신 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입니다. 어떤 누가 나를 대신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어 주실 수 있겠어요? 내 아내가 나를 위해서 죽겠어요? 우리 부모가 나를 위해서 죽겠어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으면서 자신을 대신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내어주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와 같은 일들을 저희들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한 건데,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에게 속하게 됐었을 때 너희가 이 죄에서부터 자유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이제 내가 가는 그곳, 하늘의 그곳의 그 영광을 너희들이 볼 수 있다라고 그분이 저희들에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31절에서 얘기하는 32절에서 얘기하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라는 거예요. 이제 이 죄에서부터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고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알았었을 때 이루어지는 모습입니다. 앞으로 좀 넘기셔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봅니다. 요한복음 5장은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해서 적었다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어요. 지금 보고 있는 16절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누구를 믿으면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면,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 그 진리 안에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 이 죄에서 벗어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이 고통과 아픔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데려가시겠다라고 얘기하시죠. 한 장 우리 조금 더 나오셔서 14장 말씀 잠깐 볼까요? 마지막으로 저희 14장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보시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요, 사람이 주는 평안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냥 잠시 뭔가 놀고 즐길 때 그때 얻어지는 잠시의 즐거움 그런 것이 아니고 영원히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이 저희들에게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 완전한 평안을 저희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신 얘기가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온전하고 완전한 평안, 그 평안 속에 거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나요? 단순하게 돈이 좀 많고 단순하게 육체적으로 좀 건강하고 단순히 여행을 조금 많이 다니고 그것을 원하시나요? 한순간의 즐거움을 원하시나요? 영원한 즐거움을 원하시나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즐거움을 주시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누구를 믿으시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시면. 오늘은 우리 요한복음 8장을 통해서 진리가 무엇인지, 진리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지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직 마음 가운데 믿음의 확신이 없으시다면 이제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시는지를 살펴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그냥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지를 찾아보시고 그분을 믿으실 수 있는, 그분을 통해서 영원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실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저희